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밤에 어느 먼 마을에 마실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시골에는 꼭 그렇잖아요. 이렇게 꼭 오다 보면은 공동묘지를 지나와야 합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저도 친구네 집에 이제 놀러 갔다가 조금만 더 그러다가 올 때 되면은 어둑어둑해서 떠나게 되면 완전히 깜깜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꼭 공동묘지를 지나게 돼 있습니다. 섬뜩하지요. 근데 그 분도 아마 그렇게 먼 동네에 마실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가는데 말이죠. 길이 아는 곳에 들어갔다가 내일 매장할 파는 무덤에 빠진 겁니다.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나 깊어서 허덕여도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라리 내가 여기서 눕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이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가다가 거길 또 푹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나가려고 버둥버둥 되니까 이 사람이 누워있다가 가만히 있어 임마 그랬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말이죠. 이 귀신이 그랬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암만 허우적거려도 나갈 수 없는 그 무덤을 쏜살같이 튀어서 나가서 말이죠. 호르만 아살려라 동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때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을 무슨 동기가 있어서 그 사람이 갑자기 힘을 얻어서 빠져나오는 그런 동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됩니다.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저 평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무슨 동기가 있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앙의 안에서도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하는 삶의 동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서 그 동기를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 중에 잘못된 동기와 바른 동기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잘못된 동기란 질투로 인하여 하는 겁니다. 누가 전도 몇 명 했대, 그럼 나도 해야지라고 하는 질투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직분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런 일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님은 여기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 자기 과시로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과시와 사랑으로 하는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의 동기를 분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으로 아주 말라깽이셨습니다. 아주 마르다 못해 그렇게 마르신. 그래서 우리 레베카 신 집사님을 바라보면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자꾸만 생각이 되는데 아주 정말 가시만 남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도 그렇겠지요. 15을 낳으시고 그냥 지주의 집에서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잠시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니까 정말 바짝 마르신 그런 분이셨는데 6.25 사변 때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6.25 사변 때 이장님을 하셨는데 그럼 바닥빨갱이라고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배반해서 공산당 앞잡이가 돼서 빨간 완장을 차고서 그렇게 많은 지역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일들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이장이라고 또 지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반동 분자가 되어서 그렇게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면사무소에 있는 창고에 가둬놓고 때려서 우리 아버님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뒷뽕나무 밭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툭툭툭툭 그냥 매장을 해버렸는데 밤이라 잘 매장을 하지 않고 코트로 흙만 이렇게 묻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수소문해서 갔더니 맞아서 죽어서 그 아버님을 뒷산에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호롱불을 들고 어머니가 찾아가 보니 거기는 온갖 시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그 시체들의 얼굴을 다 낱낱이 다 점검하면서 그리고 막 암매장해서 이제 흙이 완전히 덮여있는 우리 아버님을 발견하고 그 말라깽이 우리 어머니가 그 신체 강건한 우리 아버님을 짊어지고 집에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때 어머님이 힘이 센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궁금하시죠? 우리 아버님이 살았으니까 6.25 후에 태어난 제가 있겠죠. 네. 뜨거운 물로 피가 묻어서 와이셔츠가 완전히 떡이 돼서 몸하고 붙은 것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뜨거운 물로 다 씻기시고 그래서 끝내는 살리시고 그래서 또 저 다른 섬으로 피난 보내셨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사랑의 힘이 말라깽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한 아이가 트럭에 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한 여인이 와서 그 트럭을 번쩍 든 것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예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었던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요, 나도 이제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피난생활할 때에 이 외삼촌이 야곱을 보니까 이 복동이라 일도 참 착실하게 하고 그에게 맡겨진 것은 소유가 점점 불어나는 걸 보고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근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라헬을 나에게 주시면 그것을 위하여 내가 7년 일하겠다. 성경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연모함으로, 우리말로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년 동안에 정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던 양치기의 삶이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외삼촌이 속여서 레아 그의 언니를 먼저 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게 해서 14년을 일하게 하는 못된 짓을 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 때문에 그 14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몇 시간을 달려도 짧습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10분을 달려도 그 10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시간이 문제입니까? 사랑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제부터 나의 삶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어떠한 율법적인 생각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고 하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드디어 알게 된다고 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수십 년 수백 년 간다 할지라도 수일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다가 금방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랑의 기간을 갖게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랑은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상담가들에 의하면 결혼하면 3, 4년이 되면 권태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연애하다 보면 석 달이 못 돼서 권태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글쎄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 변죽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처럼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계속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도 가능한 것을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혹 어머니가 자기 낳은 자식을 잊기도 하겠지만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가페 사랑의 대명사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자식이라도 가끔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항상 사랑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사랑의 힘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주님의 성령님 아니고서는 사랑의 대명사인 아가페 사랑의 대명사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그 제공의 힘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여럿 있겠지만 우리는 원자력을 들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조금만 가져도 그것 가져도 원자력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서 50년, 100년 동안 나오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원자력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공급된다는 것이죠. 동력이 또 산소가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돼서 50년 동안 그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못 견디지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의 원자력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는요 50년, 100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명령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 말씀 가운데 사랑합니다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면서 3번 짓궂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사역의 근본임을 그렇게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님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사역의 비결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라고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슨 근심을 하겠느냐, 무슨 염려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불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끝내 승리할 수 있는 불, 성령님을 벌써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교회들의 대명사로 7교회를 끄집어서 댔는데 어떤 교회들은 칭찬, 어떤 교회들은 책망, 어떤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그렇게 하셨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교 다른 신앙들을 물리친 것, 또 열심히 신앙 안에서 수고한 것, 이런 모든 것들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잊었다. 주님의 교회가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대의 정치가 잘못됐습니다, 이 세대의 사회가 죄악이 많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그렇게 선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처음 사랑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힘을 누가 공급하느냐? 성령님께서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월드컵 보면서 실망 많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맥없이 깨지다니요. 한국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는 분명 이기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국 백성들도 이기리라 그렇게 광장에 나와서, 그리고 이번에 승리함으로 세월호 사건도 좀 이렇게 딛고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이리라 하면서 했는데, 근데 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전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부터 출발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 이라크의 그 후세인이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우리는 미국을 이긴다는 거예요. 미국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미국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이 승전을 선포했던 것 우린 잘 압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리라 라고 하는 확신,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고집, 그런 선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탄과는 상관없이 살 것이다. 나는 마귀와는 상관없이 살 것이다. 나는 죄악과는 상관없이 살 것이다. 그랬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나요? 에이, 난 영적 전쟁에 안 빠져들면 되지요. 난 사탄도 싫고, 그렇다고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렇다고 되는 것입니까? 홍수가 떠내려 내려오는데 나는 안 떠내려갈 거야. 팔짱 끼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그 홍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든가, 아니면 수영을 잘해서 그 흙탕물을 헤치며 오히려 무트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든가.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것 없습니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제가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요, 이 장병들이 군대 생활을 하면 얼마나 효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요, 직구준 조교들이 쫙 바닷가에 세워놓고요, 어머니 삼창 그럽니다. 어머니! 그러면요, 그 해병대 그 대원들이요, 전부 눈물을 흘립니다. 다 효자가 돼요, 다 효자가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여러분 방송에서도 잘 보셨잖아요. 내가 이제 제대하고 나가면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잘 섬기겠습니다. 웬걸요? 나와서요, 휴가 때 나와서요, 고세도 못 참아가지고 빈둥빈둥 대면서 말이요, 어머니가 뭐 좀 하자, 밭에 나가서 일하자면 내가 휴가하는데 그 일을 왜 해요? 마음 갖는 거하고 어머니를 끝까지 효도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이 처음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도박에 손을 대었던 이 삶을 좀 끊으려고, 내가 이제는 라스베가스에 안 가리라, 패창가에 이런 데 안 가리라, 나는 이제 도박에 손을 안 대리라. 마음속에 결단해보죠. 얼마나 값디까? 얼마나 값디까? 인생은요,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그것의 문제지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잘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란 지식의 부족이다. 죄가 뭐라고요?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똑똑해지면 죄를 많이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설명하면서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는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하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에이 저런 참 부질없는 일들을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 소크라테스의 죄론에 대한 것을 금방 한 가지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 세상의 박사들은 죄를 안 짓나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야기합니다. 기차 안에 다니면서 소매치기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시켜봐라. 그 사람은 기차를 통째로 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탄 마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탄 마귀가 어떤 놈입니까?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했던 그러한 놈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탄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 있어. 그 자신감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얼마만큼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능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에 많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인들 보면 그들이 다 인간적으로 잘나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저보다도 참 지질이 못난 사람입니다. 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도 못 부르고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가 잘생겨서 글쎄요 70이 넘고 80이 넘은 쭈구랑빵배통이 할머니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근데도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바로왕에게 내 누이라고 속였던 참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칭호를 받도록 한 것은 그의 인간의 잘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도해낸 그런 귀한 용도자인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 전에는요 나 못해요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승리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뒷배경은 다 뭡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만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순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너무나 귀한 시가 되어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없어도 기쁘다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수고하면서 즐겁다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자기 것 주면서 감사하다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대소변 받아내고 흐르는 침 소매로 닦아주며 새벽부터 밤까지 온갖 수고 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여인이 있으니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치매에 걸려서 수족을 못 쓰면서 있는 분을 보살피면서도 감사하며 섬기는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쓴 시인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힘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사모님의 말씀의 속은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불만, 불평 이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우울하며 짜증스러운 것이 기쁨과 기도로 바뀝니다. 한숨이 노래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소극적이었던 인생의 처신이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면 부정적이었던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밥벌레였습니다. 돈벌레였습니다. 육신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차 타면 그것으로 으쭐대면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뀝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하늘나라에 없어지지 아니할 상급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충성된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잔 프레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 그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야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죄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이기며 허다한 죄를 덮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싱을 할 때에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이 최대한의 그런 그 방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듣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이 죄도 짓지 말고 저 죄도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단에게 여지를 둘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모든 죄를 짓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까지 덮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터 레이몬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선택된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 계시된 신비다. 이들에게는 어떤 성취도 어렵지 않다. 의지하고 복종하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한 자들만이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짤막하게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심령은 깨진 독과 같아서 글쎄 신데렐라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두꺼비가 우리 속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물을 부으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까요? 아니면 본드를 갖다가 깨진 것을 또 붙여야 될까요? 그래도 셀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고인물에 깨진 독과 같은 나라도 던져버리면 성령님에게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충만한 곳에 언제든지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던져버리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나가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어지는 귀한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단지 성령 안에 쏟아 넣어 나를 던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리차드 오웬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령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육신 안에서 수천의 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는 신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달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달로 삼고 4주간을 성령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시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며 교회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며 또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성령님 안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